제6장 기쁨, 사랑, 그리고 이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며, 또한 이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형태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증인이며, 이 증거가 확신 없이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확신에 따르는 확실성은 증거와 관련해서 가장 크고도 분명한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찰해 봅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수반하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이나 교회 역사상 매우 특출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위대한 설교자나 지도자들이 체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걸쳐서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려고 각 세기에 걸쳐 여러 사람들을 간략하게 인용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이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그러나 지금 20세기이므로 이런 종류의 일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수요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하다고 믿는 고로 이제 그 특별한 강조점을 나타내려고 이러한 신뢰들을 들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모든 다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체험의 또 다른 국면들과 현실들을 고찰해 봅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열 뿐 아니라 우리 심령도 열어서 그의 풍성한 은총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찬송가를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렇습니다. 이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없거나 노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가 저자의 때를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기독교 신앙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때나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의 어느 한 가지의 직면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찬송시에 있는 체험의 어떤 것을 알게 되거나 또는 이러한 찬송을 하지 않게 되거나입니다. 정직의 문제는 진리에 대한 문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므로 그 다음에 현실은 기쁨과 감사의 소요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모든 것에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존한 책 중에서 이보다 더 상세하게 드러난 책이 없는데도 특히 사도행전에 그러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책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처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모르는 3,000명도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오직 이러한 기쁨과 환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주 평범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어떤 것으로 진술되어 있는지를 매우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상기시키려고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주지시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친척, 친구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핍박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받았어도 거기에 고난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확신의 필연적인 결과는 우리가 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시간이나 또는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 못 박아 버립시다. 이 편지는 본도, 갈라더기아, 갑보더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사도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것은 실로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그들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영광으로 가득 찬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예수님을 영광 중에 친히 배운 성인들에 의해 알려진 기쁨과 환희의 한 부분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은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의 기대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우리에게 그들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겪었으며 그들의 신앙이 매우 혹독하게 시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것이 너희가 처한 상황이며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것이 이 모든 신약의 작가들과 사도들이 강조한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금 사도 요한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4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들이 이것을 가졌지만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충만하고 풍부하며 풍성한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 세례와 항상 관계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기쁨과 환희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역사가 신약 자체에 그처럼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부흥의 시대마다 주요한 특징으로서 언제나 기쁨과 찬양의 영이 있음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은 부흥의 한 부분입니다. 서서히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의 무의식적 폭발입니다. 저는 언제나 가장 훌륭한 찬송은 20세기의 다소 특징적인 감상적인 찬송이 아니라 18세기에 볼 수 있는 그같이 위대하고 힘있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찬송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음의 찰스 웨슬리의 말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당시에도 부흥의 다른 모든 시대들과 같이 찰스 웨슬리도 예외적인 시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으로 웨슬리는 그들 모두가 가슴 깊은 데서 실제적으로 느낀 감정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표현한 글로 옮기는 재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 중에 그들이 겪었던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표현하려는 소망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은 이 같은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결과는 항상 사람들을 낮추며 그들을 책하고 그들을 영혼의 고통 속에 집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깊은 심연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들려 올려져 기쁨과 환희가 이전의 처참함과 무가치함, 비난의 감정에 부합되게 합니다. 이제 제가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전 메시지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책과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해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책과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해주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쁨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견디고 비참과 불행과 또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처럼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해변으로 가거나 골프를 치면서 자신을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9시까지 잠을 자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 신약 성경은 단호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일조차도 그들이 해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위의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의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기독교의 모든 조직화된 노력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될 오직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이 환희의 정신으로 가득 찬 일단의 사람들에게입니다. 바로 이 방법에 의해서 기독교가 고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놀라운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그들을 감옥에 넣거나 심지어 그들을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계속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체험뿐 아니라 의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신문에서 말하고 있고 이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도덕적 타락상에 관한 일상의 증거에 대해 여러분 자신도 실제로 느끼게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쾌락을 쫓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폐허에 직면해 있음을 느끼게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믿고 의미하고 느낀다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 모두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의 가르침과 설교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비참하고 불행하게 될 때에야 그것의 효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특성을 보게 될 때에야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신약의 가르침을 제시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리기를 열망합니다. 때때로 실제적인 이야기나 신뢰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좋은 신뢰로 이삭 와트 박사가 쓴 찬송에 대한 설명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성령의 예외적인 증거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1650년대 런던의 화이트 홀에서 한동안 올리버 크롬웰의 전속 목사였던 존 호우 목사의 예를 인용합니다. 존 호우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분별력이 있는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와트가 말한 대로 그는 존경을 받으며 가르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나는 이런 활기 있는 유형들과 감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놀라운 사실들을 주장하지만 지성인들은 이와 다르다. 와트는 존 호우가 죽었을 때 그의 성경 여백에서의 몇 편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1689년 12월 26일에 나는 오랫동안 신앙의 목표들에 대한 확고하고 의심 없는 동의의 이외에도 그것들에 대한 생생하고 향기로운 맛과 흥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더 강한 힘과 더욱 왕성한 활기를 가지고 그것들이 내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을 관통하며 거기에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고정시킴으로써 나의 생활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지적으로 믿었으며 그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의 훌륭한 신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다른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후에 나는 설교 도중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 즉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씀이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나는 가장 매력적이며 상쾌한 꿈에서 깨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놀랍고도 풍성한 천국의 광선이 나의 열려지고 넓혀진 가슴에 밀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확신으로 말미암아 종종 그 기억되는 나를 뚜렷이 회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신선한 즐거움으로 그것에 대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것을 1704년 10월 22일에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관대하심과 성령의 가장 기뻐하시는 위로의 감화를 통해서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체험이면서 먼저 1689년이었고 이제는 1704년에 체험한 것으로 내 사고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능가한 것으로 그때 나는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내 심령도 그처럼 두드러지게 그의 복된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세기 스코틀랜드 사람인 윌리엄 구트리의 진술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활기차고 감정적이며 불안정한 형과는 정반대 사람으로 대단히 명석했으며 또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표현해 본다면 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아에 상당하는 생명과 빛과 사랑과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광선입니다. 이로써 그 심령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실 때 그에게서부터 마리아에게로 전달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녀에게 몇 마디를 하셨지만 그는 그분이신 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 한마디를 하실 때 그는 심령에 어떤 감탄할 만한 신적인 전달과 현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분이 그리스도신지 아닌지 그리고 그가 그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쟁하고 의문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현실은 그 자체로 신앙을 일으키고 신용과 신뢰를 일으켰으며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상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기업의 성실한 자, 첫 열매로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영광의 일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이끄시며 그를 주장하심으로 지금 현재의 현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세심한 발견입니다. 성령의 이 같은 현시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에서 신앙은 충만한 확신으로 살아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임재의식이라는 제목이 붙여질 만한 것으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그들의 날들과 속박과 두려움 중에 지냅니다. 그러나 사랑, 거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기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되고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상태를 논쟁의 자리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예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위대한 천재들 중 한 사람인 블레스 파스칼입니다. 그는 17세기 사람으로 불란서에서 살았으며 로마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과 그의 구원에 관한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상가요, 철학자로서 많은 것을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학적 실험을 지도했으며 수학 강의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파리에서 과학 분야의 순회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종이 쪽지에 그가 무엇인가를 써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셔츠 안쪽에 꿰매어 붙여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가 가졌던 주목할 만한 체험을 묘사해 놓은 호심패였습니다. 1654년 은혜의 날 밤 약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fire.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도 항상 환상들을 보여주며 사실들을 상상케 하는 명백한 심리학적 형태들의 어느 것도 발견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체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이의 부주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그는 그에게 풍성하게 임했던 체험 중에서 그가 회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이것을 적고 있었습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외로우신 아버지시여,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서 있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홀로 참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는 그의 과거를 현재와 혼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감회에 젖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신 길대로만. 유쾌한 전적 포기. 물론 이것은 분명히 그가 이 놀랄만한 체험을 따라 적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세상과 그의 모든 수학적 관심과 추구를 버리고 포르로얄에 있는 당시 잔센파라 하는 종교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의 유명한 작품, 즉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서한집과 명상록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지식과 이해에 도달한 것은 바로 이 한 체험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환희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 첫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때 파스칼이 집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없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들 자신이 흥분의 도가니로 격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활동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 즉각성이 그분에 대한 환상이고 지식인데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보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으므로 베드로가 편지를 쓴 사람들은 결코 그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이것이 그에 대한 지식과 체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급해야 하는 다음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필연적이며 어떤 예정도 이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답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낮을 따르듯이 여러분도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합하여 일어납니다. 요한이 지적하고 있듯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윌리엄 그리트가 이 점을 알았으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겁많은 두려움, 즉 고통을 가진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경외심을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를 증대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공포를 제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사랑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와 다른 사랑이 그것을 초월합니다. 즉 우리들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울부짖는 이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소망과 심지어 그와 더불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소망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증명되고 전 세계를 걸쳐 성인들이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실제적이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의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영광스럽게 할 동시에 그분과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실 때와 그리고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 자신이 아니라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상 그러하셨으며 사람들의 주의를 아버지께로 환기시켰었습니다. 그가 숨으심으로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개인적 영광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오셨으며 또 그가 이르시기를 성령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금석 중의 하나는 특히 세례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것이 항상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책을 쓴 최근의 저자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경향을 거부하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하자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그의 첫 번째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필연적인 어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에 충만되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공회에서 심한 질책을 받으며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조건으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교회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은 성령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종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방문했으며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이 언제나 성령 세례의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입니다. 또 여기에는 저는 그가 즉시로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이 한 가지 대답만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들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빛과 이해인데 성령께서 항상 이것을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이전에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교리가 틀린 사람의 체험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세례의 시금석은 그것이 사람을 진리와 진리에 대한 이해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증거할 수가 없으며 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하시며 일종의 광명과 명쾌한 이해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에 대한 몇 가지 신뢰를 들어 보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진리를 알며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확실히 알며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의 정도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큰 빛과 지식과 교훈을 주며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미 제가 존 플라벨의 체험을 인용했었는데 그는 여행 시에 우물가에 앉아서 그 놀라운 체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수년 후에 그는 그가 읽은 모든 책과 그것에 대해 즐겨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그것에 의해서 더욱더 하늘나라의 생활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독서가였으며 깊이 사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 체험에서 그의 전 생활에서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인용한 파스칼에게서도 그와 같았는데 그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철학과 현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철학자였으며 위대한 사고와 이해를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시간 동안의 조명, 그는 거기에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의 매우 위태로운 건강으로 그의 남은 여생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서한집과 빵새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 있어서 이 특이한 점의 가장 이례적인 예는 다름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1879년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이며 스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12세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 교리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신학대전, 즉 신학총론 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들은 항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표준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위대한 사상가요,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취하여 기독교 신앙에 적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처럼 해서는 안 될 어떤 것을 그의 뛰어난 정신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본질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위치는 당신이 감지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물들과 그리고 그때 그것들에 적용되는 이성에 의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유명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 좋고 더 낫고 가장 나은 등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5가지 증거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의 정수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에 관한 믿을 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에 관한 대부분의 전기와 인용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어떻게 인간이 비물질적인 현실에 직접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가를 논증하면서 그의 전 생애를 다 보내신 후에 죽기 조금 전에 그가 더 이상 쓰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이며 직접적인 체험을 했다. 그는 위대한 작품인 신학대전을 완성하라는 그의 친구의 독촉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내게 나타나 내가 썼던 모든 것이 밀집처럼 보여서 지금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재성과 총명함이 나타내며 증명하고 있듯이 그는 갑자기 신학 대전을 별 볼 일 없는 지프로 만들어 버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실제로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어떤 것이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확실성과 빛과 지식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빛과 지식과 이해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 아멘.